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의 그 초대로 인해서 이제 사실은 지나가는 일반 사람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사실 이제 영접하고 보니까 한 분은 그 비의적 현상으로 나타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그 두 사람은 그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대접을 한 다음에 이제 소돔을 향해서 이제 나가고요.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여기서 그 사람이랑 이제 사실 이제 두 사람만 나가고, 두 천사만 이제 소돔 고모라를 향해서 나가고, 이제 대화하는 건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이제 아브라함이 대화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17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예.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모든 것을 이제 소돔 고모라에 대한 계획을, 멸망전 소돔 고모라에 대한 것을 이제 그 계획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배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과 같이, 친구와 같이 이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계획을 친구와 의논하듯이 그렇게 이제 계획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뭐 특별해서가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속에서 그를 그 친구와 같이 여기고, 이런 내용을 서로 공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언약을 일종의 확증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소돔 고모라에 관한 내용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면 선지서도 마찬가지고,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큰일 행하실 때 여러분들 반드시 자기 종들에게 이야기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이단자들은 또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일 행할 그 뭔가 알려줬다, 그거에 그런 식으로 속으면 안 돼요. 알려줬다, 이것은 먼저 이제 구약 같은 경우에라든가 사도시대 같은 경우에 계시로 알려주신 거고요. 이제 성경 66은 계시 종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 아브라함 지파를, 아브라함 족속을 택하신 목적, 거기 나옵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 아브라함을 왜 택했는가? 다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은 그 당신의 도, 그 다음에 당신의 의, 그거를 계속 전달해가지고 그것을 지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족속을 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셨는가? 구원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알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자식들에게 계속 전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한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자식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게 하려고. 그러니까 부모 신앙 교육의 그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거룩한 삶이 자녀 세대에 계속 이어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죠. 나만 잘 믿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또 여호와의 의를
계속 가르쳐 줘야 됩니다. 협박을 하세요. 협박을 해가지고 교회 안 다니면 유산 안 준다. 그렇게 해가지고 협박을 하시라고요. 근데 또 다 나눠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없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감 가지고 진짜 여호와의 도를 자식들에게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구원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돔 고모라에 관한 그 내용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2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신중하신 하나님이세요. 저것들 소돔 고모라니까 무조건 저것들 멸망 이게 아닙니다. 이미 그 부르짖음이 커요. 그 죄악이 심히 큰데 우리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해서 내가 내려가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지만 인간 편에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려 보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하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 그것을 알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강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충동적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신중하고 공정하게 이렇게 심판하신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소돔 고모라의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에스겔 16장 48절 보게 되면요. 에스겔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이죠. 에스겔 16장 48절에서 50절에 그 소돔 고모라에 대한 그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16장 4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소돔 고모라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 여러분들 이게 무슨 문제인가요? 근데 이게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하였느라. 하나님께서 그런 가증한 거 보고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그 불심판을 내렸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가 처음부터 소돔 고모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판 때 소돔 고모라가 아니었다 이것을 이야기해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풍부입니다. 풍부.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 여러분 우리들이 다 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풍족하면 좋겠다. 아무 일 없이 태평하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또 우리는 이런 풍족이라든가 태평을 하나님의 복으로 이렇게 우리는 하잖아요. 또 실제적으로 복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족의 은혜, 태평의 은혜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풍족과 태평을 어떻게 누리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제 거기서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풍부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들은 뭐 했냐면은 사치했다 이것을 얘기해요. 사치. 그러니까 풍부할 때 사치함으로 이들이 이제 일종의 풍부 다음이 뭐냐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사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치로 넘어가요. 사치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도와줄 건 없어도 사치할 건 많죠. 그래가지고 뭐 외제차 뭐 수십 대, 그다음 수십 대 뭐 자기 돈 번 걸로 그렇게 자기가 쓰는 거 그 뭐라고 했어요. 우리 뭐 이거
공산주의 아니잖아요. 뭐 요트 사는 거 뭐라고 하겠어요. 뭐 수천억짜리 집 사는 거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그거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풍부한데 그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면 사치가 돼. 사치한다. 그래가지고 교만하니까 이제 가난하고 궁핍한 자 눈에 들어오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개를 위해서는 요즘은 한국은 아직 안 들어왔는데 미국 같은 경우 여러분들, 미국 신학이라든가 서구 신학은 여러분들 개 장례식, 개 신학 있어요. 개 신학. 개를 장례식을 치러줘야 되냐 말아줘야 되냐, 그다음에 개가 천국에 가냐 안 가냐, 그런 개 신학이 있어요. 개 신학. 옆에 사람들 가난해가지고 굶어 죽어도 그거 신경 안 써요. 그냥 개를 위해서, 아니면 그 반려동물을 위해서, 반려신학이라고 하네. 반려동물이랑 그런 거에다가 이제 사치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은 귀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일종의 넘어가, 풍요에서 사치에서 이제 그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그런 교만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냐면 잔인성이 나타납니다. 잔인성.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게 잔인성이죠.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게, 나그네를 이렇게 영접하지 않는 게 그 잔인성이죠. 그런 잔인성으로 나아갔고, 그다음에 그 잔인성하고 그다음 맨 마지막 그들이 보였던 것은 뭐냐면 동물적 정욕. 그게 이제 동성애라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마침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겠다. 오늘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이 죄가 관영해가지고 18장에서 여호와께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근데 그 시작이 어디였다고 여러분들? 풍요였다는 겁니다. 풍부하니까 사치하니까 교만하니까 잔인하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동물적 정욕, 동성애라든가 이런 게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 반대의 삶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반대는 뭐죠, 여러분들? 절제와 겸손입니다. 절제 겸손. 그러니까 사치 교만하면은 소돔 고모라 되고, 절제 검소하면은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제금. 그러니까 풍부한데 사치 교만하면 망하는 거고요. 풍부함에도 절제하고 검소하면 망하는 거지. 호세아서를 강의하는데, 저기 새벽 예배 때 호세아서를 강의하는데, 그 호세아서가 북이스라엘에 관한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인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너무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부강한, 여로보암 2세 때 부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 제일 잘 될 때 이제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기뻐하지 마라.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잘 되면 기뻐해요.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아니야? 이스라엘 10지파냐? 너희는 잘 되는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너의 현재 삶을 보고 기뻐해라. 그래서 삶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예배도 안 드리죠. 대제사장이라든가 레위인들이 그 시행하는 예배라든가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죠. 절기도 바꾸죠. 그 나라에는 공의와 그 공평도 없죠. 그러면서 나라가 잘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라가 잘 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했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되려 물질적으로 안 돼가지고 내가 뭐 잘못했나 이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 자신을 돌아보기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관계는 완전히 무너졌는데 잘 되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기뻐한다는. 근데 그런 기쁨은 이방인들이나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거 기뻐할 일은 아니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풍부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풍부할 때 우리는 절제합니까? 풍부할 때 우리는 검소합니까? 그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냐 안 하냐는 여기서 시작이 됐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소돔 고모라 하게 되면 동성이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